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보려 합니다. 이 시간 누가 부활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송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오.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이 있죠?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희미하면 자신의 지식이 안 되고 믿음의 위에 있는 지식이 안 되면요. 그리고 소망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헛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저희들에게 긴 휴식을 주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몸도 아프고 그런 데서도 주님께서 잘 보살펴 주셨다는 간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기도에 늘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님과의 바른 교제 가운데서 생활하게 해 주시기 원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것이나 그 외에 다른 유튜브나 그 외에 다른 수단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의미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부활하는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휴거되고 7년 후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재림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지상생이면 성도 각자가 다 다르기에 죽음을 대비하면서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휴거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기에 우선 휴거만 이루어지게 되면 재림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미 죽은 성도들은 부활을 해야 하는데 구원받았으면 살아있는 성도보다 먼저 부활해서 휴거되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들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간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지만 보십시오.
내가 발견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같아요.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잠들었다 그런 것이죠.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잠들었다 그런 것이죠. 잠은 마냥 잘 수 없잖아요. 잠을 다 자고 나면 깨야죠. 깨어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만 바보로 사는 거예요. 희열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이 험난한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요.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했죠. 구원받고 죽었던 성도들보다 우리가 앞서가지 않다 했죠. 앞서서 휴거되는 거 아니라 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있죠.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가짜들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가짜들이 이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름까지 붙이고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교회 다닌가 알려면 성경을 공부했어요. 기록된 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잔뜩 야망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서도요. 성경을 형식적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잘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휴거가 이룩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부활, 죽은 성도들의 부활, 그 다음에 휴거, 재림에 대한 경각심이 날이 갈수록 느슨해져 버린 것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문제예요. 아예 교회들이 이런 건 무시해버린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회까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도들의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경을 잘 믿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죠.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예화를 많이 들고 뭐 해줘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 믿은 거예요.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병든 교인들인 거 아니까?
개혁 성경 가지고요. 36,000군데나 틀린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형성하려기 때문에 믿음이 형성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이라든지 우리가 그 다 이렇게 찾아볼 수 없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했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죠. 깨어있으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있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죠. 왜 느슨해졌는 것인가? 첫째, 휴거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의 수가 너무 적다는 데 있는 거죠. 너무 적어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도 교제 하는데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내가 사역을 할 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쓴 책이 휴거와 재림이에요. 제일 먼저 쓴 책이. 나는 그 책 하나만 이렇게 펴내면요. 이 나라 교인들이 모두가 다 그거 살 것 같았어요. 나는 거기서 그 책으로 번 돈을 가지고 교회도 만들고 교회도 짓고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쓴 책이 휴거와 재림입니다. 로커 목사님이 쓴 책 있죠.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죠. 그쵸? 기가 막힌 책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야 되죠. 7책에 그 책도 꼭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좋은 책들이 없어요. 로커만 책을 읽고 좋아해야 깨달아야지 로커만 목사님 훌륭하다는 거 알죠. 두 번째는 잡다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잡다한 책들을 사게 되면 자기 시간과 노력을 많이 탕진하게 되는 것이, 낭비하게 되는 것이. 책을 사지 말아요. 필요한 책은 우리 다 도서관에 있는 거죠. 나도 지금 책이 엄청 많죠. 지금 여기 내 사무실에 있는 책, 그 다음에 우리 집에도 서고가 2군데 있는 거예요. 2방에.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나 이 책이라도 다 읽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걸 언제 읽는 거예요? 너 그러려면 앞으로 100년도 더 살아야 돼. 그래서. 머저리 같으죠. 그죠? 중요한 책이면 다 버려버려야 되죠. 집에 먼지만 쌓이고 그러니까 다 버려버려야 되죠. 셋째,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살기 좋은 것이에요. 그들이 형식적으로 대형 교회들의 적을 두고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휴거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휴거되는 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휴거를 무시하는 거라고.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사는 데까지 살다가 끝내면 그만 아닌가 하는 자포자기의 삶을 살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포기해버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된 교회들이죠.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너무 오래 기다린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에요. 자기 혼의 닻을 주님께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혼의 닻이 주님께 걸려있는 게 아니고 있죠. 세상에 놓여있는 것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잘 살기를 바라면서 교회라는 곳을 다니기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계획을 세운 거죠.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놓고 어떤 것을 고를래 그럴 때 어떤 것을 고르는 것이. 그 일들이 성공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세상과 하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기조에서 계획된 삶만이 영원히 사는 것이. 휴거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은 파멸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첫째로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헛되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은 헛되이 사는 것이에요. 아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돈 몇만 원만 있으면요, 한국 신기한 성경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휴거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읽고 믿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휴거란 무엇이죠?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 오셔서 성경이 자신의 신부로 명명한 자들을 이루어진 한 몸인 그분의 교회를 이끌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유기체예요. 우리 하나하나의 세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형성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끌고 올라가신 것이죠. 우리 교회처럼 일하고, 우리 교회처럼 섬기고, 우리 교회처럼 믿고 하는 그런 교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알면 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게요. 없죠?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공중에 오셔서 성경에서 자신을 신부로 명명한 그러한 성도들을 끌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휴거 때는 코발트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섬광이 있을 것이고 굉장한 소리와 함께 섬광이 팍 뜨대요. 눈이 멀 정도로 섬광이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7절에는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만일에 이런 것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엉성한 상태로 있다간 그 사람 돌아버리겠죠. 돌아버릴 거예요. 이런 설교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돌아버리죠. 섬광이 어떤 건지 아시죠? 벼락이 여기서 쫙 치면 쫙 퍼져갑니다. 거기 시편 50편 1절 한번 보십시오.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 내게로 모이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니라. 그렇죠?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셀라는 늘 재림에 연관된 용어예요. 셀라. 시편에 많이 나오죠? 예.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랩처라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죽음을 예고하신 것이 요한복음 12장에 23절부터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까지 보존하리라 했죠.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 그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했죠.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소.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려고 하시더라 했죠.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소리였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난 것이라 했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했죠.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고 하시니라 했죠. 이것을 말씀하시면 주께서 이러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 것을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 것을 의미하심이라 했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주일날 되면 주섬주섬 해가지고 교회 나오고 또 돌아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렇다면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해요.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한다. 그렇죠? 마지막 나팔 눈 깜짝할 순간에 그를 하리라 했죠. 그래서 51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를 하리라 했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야 이 썩은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한 몸을 입으리라 했죠. 그 순간 지상에 있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는 이 소리의 진동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
이름이 불러진다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말씀하셨죠? 이리 올라와라.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그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리 올라오라 했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신실하게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내 집 우리 집사람 어디 갔어? 내 남편 어디 갔죠? 우리 아이들 어디 갔죠? 예수요, 1900년대까지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폭이나 적었어요. 오히려 그 전에 있었어요. 그래도 필라델피아 교회의 설교자들은요, 구원받는 것에만 치중해서 했죠. 이게 휴거를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휴거를 랩처라고 하는데 이 말은 희열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그 희열을 맛봤죠? 아무리 큰 희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들림받고 하늘로 들림받은 그 희열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전쟁에서 이기고 뭐 롬멜이라든지 패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전차로 해서 아프리카에서 전차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이긴지 미국 장군까지도요, 패튼까지도 독일의 롬멜을 갖다가 사막의 여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너무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칭찬해 준 것이죠. 롬멜을. 그런데 세상에서 성취했다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어떤 것도 우리가 들림받는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다 승리하고 그렇다도 할 수 없어요. 메카드가 할 수 없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휴거에 있죠. 주께서 공중에 오셔서 성도 이름을 부르면 그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33세 반의 주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여자 없어요. 여자들도 그 몸으로 변형돼서 앞서간 무덤에서 깨어난 성도들 뒤따라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처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8절 50절은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죠. 휴거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휴거는 성도들과 믿지 않은 자들을 분리시키며 남편과 아내, 육신의 형제들과 자매들, 친구와 친구를 분리시키는 거였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크게 하려고 거짓말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했죠.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했죠. 또 두 사람이 둘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했죠. 개성이 이것도 없어요. 이 구절도 삭제되어 버린 거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이니까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고 하시더라. 땅 위의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는 마치 번개가 동편에 치면 서편에서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리하리라 했죠.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이죠. 여기서 뭐 자랑할 게 있어야죠. 성령들을 믿는 성도들의 의식 속에서 휴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유선자들이. 자기 아내가 안 믿고 자기 남편이 안 믿는다 하더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왜?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되니까 했죠. 나는 이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하려고 한 거 아닌데요. 쭉정이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인지. 왜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알고 사는지. 많은 영화들이 나왔죠. 많은 영화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휴거 영화가 나온 건 없어요. 우리 식당에만 있는 거예요. 박구 목사님이 그림 그려가지고 휴거한데 쫙 무덤 열고 쫙 무덤 올라가는 것이죠. 실혼 입은 사람들 똑같아 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똑같이 똑같다고 해요 그림이. 세상 삶을 살다가요. 마피아라든지 마약 장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세상에 살다가요. 어느 한순간에 주님 복음을 듣고 거듭난 것이. 인생이 180도로 달라져야죠. 아, 그래요?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십시오. 네, 그러죠. 그게 뭐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성막, 번제단, 물대야, 빵 차리는 상, 금촛대, 금향단과 향로, 지성소 모두 성막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그 용도는 다양하지만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의 모습을 그림과 함께 재현하여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책.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참된 경배를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정확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나오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휴가 되라고 복음 전하는 거지. 구태의연하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따라가 교회 가고 그러는 거예요. 휴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도 모르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요. 그것은 종교지요.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종교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휴가되지 못하면 그 생은 파멸이에요. 짧은 이 세상에서 좀 돈도 많이 쓰고 권세 피우면서 목에 힘주고 살았다 하더라도요.
심지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 가치도 없어요. 아무 가치 없어요. 둘째,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주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말씀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 그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향상된 계시를 주신 것이. 여러분 놀랄지요. 이사야서 4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이런 때가 있는 것인가? 3절 보십시오. 48장 3절.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였고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5절에서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내게 선포하였으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우상이 그 일들을 행하였으며 내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 일들을 행했으며 나의 새긴 행상과 주정한 형상이 그 일들에 명하였다 하였으리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일을 보라.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부터 새 일들, 즉 내가 알지 못했던 감춰준 일들을 내게 보이노라. 하나님께서는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휴거가 실제로 일어나게 될 때까지는요, 늘 추측이 되지만, 추측뿐만 아니에요. 의심이 섞여 있지만, 성령께서 세워놓으신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에요. 그렇게 미심쩍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들어있죠. 그 근거로 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질주체계예요. 그걸 잊지 말라 했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라고 하죠. 천년의 하루 체계를 따라 적용해 보면요. 인류 역사는 6천년이 되는 거예요. 천년의 마지막 기간은 모든 일로부터 쉬신 7째 날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죠. 이 안식은 천년 동안 계속되는 거죠.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창조 때부터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기간은 4천년입니다. 4천년이거나 아니면 4천년 가까운 기간이거나 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는 아담이 창조된 후 4천년 만에 오신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지 2000년이 지난 것이. 우리는 그분이 탄생한 기점을 가지고 달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나 천주교나 그리스도인이나 모슬렘이나 조로아스타나 토속 종교거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회 설교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죠? 청산 파는 사람이나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나 왜 그러냐고 있죠.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냐고 있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치, 일본의 명치, 히로히토, 명치, 유신, 소와 몇 년이라고 놀고 있네. 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식합니다. 그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죠.
아십니까? 우리가 출제되는 날, 즉 마지막 천년, 그 문턱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이 2018년이에요. 지금 진짜 오셨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 중에서요, 아직 준비 안 된 사람들이죠. 안 믿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조금 기간이 늘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난리 아니에요, 난리. 공산주의자들이요, 정권을 잡아가지고 난리였죠. 까불고 있어요. 랩처가 뭐인지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요, 까불고 있다고 하죠.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재창조 이래 지구 역사가 6천년 것을 증거한 것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까? 안 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오 라고 말한다. 거기 다니엘서 12장 4절 봐보세요.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했죠.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오 지식이 증가를 하더라 했죠. 예. 1800년대까지만 해야 돼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뭐예요? 말이었어요. 말이 가장 빠른 거죠. 그것도 아무나 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걸어다니는 거죠. 많이도 걸어다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속도가 160km에서 300km까지 넘는 기차가 있고, 자동차도 80에서 100km, 120km, 130km 자동차가 있고, 초음속 항공기뿐만 아니라 우주선을 달려보내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마하죠. 750km 지속 750마일, 그것이 마하라고 했죠. 미국의 B1B, 이런 것은 전부 다 마하 속도로 살 수 있다고 했죠.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단계에 이르렀던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말했다 했죠. 라디오뿐만 아니에요. TV, 컴퓨터, 인터넷, AI, 책들, www 뿐만 아니라 이상의 지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로봇가 나오고, 그런데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는요, 이 시대의 사회상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요. 1절에서 내가 5절까지 읽을 거예요. 또 이것을 알라 했죠.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했죠.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AD 68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교회 와서 여기서 구원 받고 거기에는 안 받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신축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예요. 땡전 한 푼 없는데 10번째 늘려주신 거예요. 교회를. 열 번째 늘려주신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성도들한테서 돈 좀 내라고. 저기 건축원금 박스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라고. 그럼 내 간증은 뭐예요? 아니, 10번째 늘려주셨는데 이 가격이 얼마인가 있죠? 70억이 있죠. 하나님께 그동안에 70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이제 금년 말에 33억 원 땅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잔금을. 혹시 어디서 났냐? 이거 가지고 건축하고 어디서 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팔자는 거죠. 성경을 보급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죠.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들이 딱 앞에 벌어지면요, 저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해결해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무척 흥미로운 거예요. 나는 내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들 만나면 이거 뭐 돈이 있어요, 돈. 그렇게 내가 추한 행색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경을 믿는 교회 다닌다 했죠. 넌 기도할 뿐이라고. 그래서 어디서 봤어요? 강화에서 봤어요. 강화에서 우리 쉼터 지어주셨죠? 교회에서 돈 냈나요? 교육관 줘주셨죠? 25억이나 되는데. 나는 지금도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그랬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바다에 물들어지고 해 뜨는 거 형성된 구름들이라든지 보면 정말 저 형제들이 어디서 언제 저렇게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살게 하셨는가. 반상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각자 집에서 음식 하나씩 가져와서 먹자고, 나눠 먹자고. 이제는 안 했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정원에는 사과가 있죠. 빨갛게 있죠. 배도 아주 맛이 기가 막히죠. 대추 있죠. 무화과 있죠. 찰구 있죠. 자두 있죠. 매실 있죠. 누가 하셨죠? 포도 있죠. 포도리 엄청 열렸죠. 밭에는 배추가 무럭 이렇게 자랐죠. 누가 했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아세요? 휴가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모른다 했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고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몰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는 그때와 시기는 예측할 수 있기에 휴거가 언급된 성경 구절들은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계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했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봄이라고 했죠.
솔로몬의 노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봄이 있죠. 따라서 휴거는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추측이에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추측이라고 했죠.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이미 승천하신 뒤 7일째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처음으로 연합시킨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 개신교 목사들은 이런 설교를 못하는 것인가 하죠. 나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누구의 남침력이요, 근본주의 침략이까지 했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모르는 거 있죠.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누가 질문하면 모르는 거예요. 휴거와 재림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모르는 거라고. 성경 구절을 펴낼 수 없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받들고 자기 아내의 뜻을 받들게 되면 그 아내와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숨겨놨다 하더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죠. 휴가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죠. 셋째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믿는 구석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돈과 권세죠. 교회들을 봐요. 그들은 성경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돈을 챙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거짓말로 교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이 돈 좋아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도 개신교회들도 이단까지들도 돈과 무관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했죠. 그들은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거나 다가오는 재앙들도 지옥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요. 왜 그럴 것인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로 모르는가?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저리를 무식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질문 안 하죠.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질문해도 모르니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거나 다가오는 재앙들로 지옥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데 그것이 교회냐고. 그들이 교회예요. 교회가 뭐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봐야죠. 국민을 속이는 정부가 정부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 헌법을 고친다 하면서 자유를 빼버린 것이 정부냐고요. 빨갱이들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북한에 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재벌들까지 데리고 와서 100조를 내놓으라고 한 사람한테. 그게 정부냐고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데 그것들이 교회냐고. 그들에게 바른 성경과 진리의 지식들이 필요한 것인가요?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교회인지 알 수 있다 했죠. 그들은 성경의 중요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 이름을 왜 부르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만큼 성경을 모르는 것인가 했죠. 지상에 남게 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독재자가 통제하는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잘 묘사되어 있다 했죠.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숫자인 666표를 받지 않게 되면 아기 우유도 못 사는 거예요. 애가 배가 고파서 콱 울어대도 우유 없어요. 자동차용 휘발유나 디젤유나 기타 가스도 살 수 없어요.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양 사람들,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만 당 간부들. 어젠가 거기서 중장한 사람이 별 3개짜리가 김정은이한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핵도 필요 없겠네요. 그랬더니 쏴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핵무기도 필요 없겠다고. 통일이 돼서 잘 살고 그러면 쏴 죽여버린 거예요. 문재인이가 제대로 된 사람이랄 것 같으면 인권 문제를 해야죠. 이제 우리가 종전도 되고 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도 풀어주고 여독 수용소도 풀어주고 다른 수용소도 풀어주고 그래서 여기도 행복하고 자유로운 세계 국가가 되게 해달라. 그 말을 해야지. 한라서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병에다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백수산 물하고 반쯤 섞어가지고 왔지. 그게 무슨 장난인 거예요. 북한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지 오래된 거예요. 이 숫자 책에는 이미 각종 면허, 번호판, 식품점, 상품 품목, 신용카드, 대기업의 생산품 등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면 하나님의 경고가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돌연변이들과 괴물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앞으로 2번의 세계대전, 계시록 6장과 계시록 19장에 잘 설명되어 있다. 2번의 세계대전이 있는 거죠. 이 2번의 전쟁으로 지상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땅의 인간들에게 문자 그대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믿지 않으면 죽음과 영원한 멸망과 저주 책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땅의 인간들에게 문자 그대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경고해 주신 진실이죠.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지극히 큰 음성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입니다. 변형산에 있을 때 들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들었죠. 이너서클 3사람이 들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거기에 있었던 2 천사는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하나님의 종한 사람으로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며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도 돌보지 않고 위선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서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알게 해주고 싶어서 한 것이, 준비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매주 이런 설교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등에서 진땀이 흐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내가 매주 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서 있죠.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믿는 지 했다면 위선자죠. 예. 오늘 내가 설교한 것을 듣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를 한다니, 아니면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 살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미국 백인들이요, 텍사스로 많이 이주 간다 그래요.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주에서요, 텍사스로 많이 이주 간다 그런 것이죠. 텍사스는 미국의 전기가 주는 전기가 있는 주예요. 내가 747을 텍사스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배웠거든요. 달라스 텍사스에서. 큰 주들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거 있죠. 옛날 미국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내가 81년에 미국 갔는데 그때 샌디마스는요, 옛날 마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길 옆에 있는 거 있죠. 얼마나 컨서버티브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미국은 모든 것이요, 상공회의에서 시작합니다. 상공회의에서. 상공회의. 내가 가게에 물으려고 갔더니요,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니까. 왜 왔냐? 그래서 신학교 왔다고. 오늘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게 파티가 있는데 거기 올 수 있냐고. 어디서 하냐고. 여기 위에서 한다고. 그래서 갔죠. 그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그 이제 물은 거예요. 군대 갔다 왔냐고. 군대 갔다 왔다고. 군대 나 조종사 했다고. 그 다음에 뭐 했냐? 대한항공에 있었다고. 그 다음에 뭐 했냐고? 여기 신학교 왔다고.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 공부하러 왔다고. 그 이야기 좀 많이 했어요. 친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책에 내 사진에다가 그 이야기 전부 들어요.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먼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을 살리고 마귀에 가 있는 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가 주 예수 아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죽은 자를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세상에 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어디에서 이 설교를 듣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해야만이 하는 것이.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기에 준비하는 것이. 주님은 자유로우셨어요. 너무나 긴 시간을 주셨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은 오늘 구원받았는데, 야,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늘어주셨구나. 오늘 결론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지금 난이 없어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이 용지에 난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렇게 바꾼 거 있죠. 교회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계시록 4장 이후에는 더 이상 지상에 있지 않는다. 계시록 4장에서 19장의 기간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닥칠 무서운 심판으로 가득 차 있다. 에녹은 휴거될 성도들의 모형인데 노아 홍수 이전에 휴거된 것이. 대홍수, 노아 홍수는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올라가면 얼마나 성대한 영접을 받겠는 것인가 했죠. 누군가가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죠. 내려오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살 동안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새 예루살렘은 행성이 별이 하나 내려오는 것이. 거기에 요한복음 14장이 있어요.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했죠.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했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했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죠. 도마 같은 사람도 안 믿은 것이죠. 재림도 휴거처럼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그날도 해가 떠오르고 사람들은 출근하고 전절로 다니고 집 짓고 사고 팔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국회도 열리고. 국회가 아니고 국회. 조간신문들도 배달되고 주일이면 사람들은 교회도 가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태양을 능가한 한 점의 빛이 나타날 때 돌풍처럼 내려올 것이에요. 성경이 있는데 안 믿으니까, 공부 안 하고 안 믿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1절 16절대로 예수님께서 신마를 타고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분의 성도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올라간 우리들이죠. 여러분이죠. 자격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독보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섞여 있다는 말이 있죠. 사실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불확실했다는 것은 우리로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요.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죠.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지금처럼 주님의 재림에 필요한 조건들이 완전히 갖춰 있었던 그런 시기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은 오래 지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한 가지 이론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성경의 예언들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는 대로 사셔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